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다가 탈출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무기가 없었고 그들이 갖고 나온 것은 삽이나 괭이나 또는 호미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아멜렉은요, 이 훈련도 잘 되어 있었고 그 당시에 최신 무기를 들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상황이 더 안 좋았던 것이 우리 8절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니듬에서 싸우니라. 아멘. 그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그때라는 것은 전쟁을 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걸어가다 보니까 이 물이 없었고 목이 마르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물을 달라고 했고 그래서 이 모세를 원망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 돌을 치게 되고 거기에서 물이 나오는 그런 사건이 있었을 텐데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툼이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런 사건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라는 이 불신이 생겨난 것입니다. 곧 삼적으로는 아멜렉과의 첫 전투라는 위기가 있었고 영적으로는 그들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라는 이 불신의 위기 앞에 모세와 이스라엘이 처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떠올랐습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움과 동시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나긴 장마와 홍수의 피해로 인해 이 한국교회와 등마루교회 성도님들이 삶적으로 또 영적으로 크나큰 위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계신가라는 이 불신의 마음이 생겨나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또 코로나19와 장마의 피해로 인해서 삶의 무거운 이 고통의 문제들, 곧 우리의 두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이 경제적인 문제들이나 또는 우리의 다리를 저절로 주저앉게 만드는 건강의 문제들이나 또는 우리를 깊은 골방에 갇히게 하는 이 관계의 문제들이나 또는 나 홀로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훔쳐야 하는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닥쳐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 앞에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여호와리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승리자가 되십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는 우리 앞의 위기가 하나님 앞에서는 기회입니다. 우리 앞의 위기가 하나님 앞에서는 기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위기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회로 변화될 수 있을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위기를 하나님 앞에서의 기회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의 위기를 하나님 앞에서의 기회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이 모세는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곧바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여호수아를 불러서 아멜렉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골짜기에서 전투하는 부대와 모세를 중심으로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는 부대로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전투만 하지 않았고 그들은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했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이 됩니다. 하지만 기도만 하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도 아니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방법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충실한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이 공격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역경에서 고난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에서도 내가 어떻게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지 고민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건 역시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노력과 수고, 어떻게 보면 그 간절함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와 긴 장마와 이 홍수 피해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 등마을교회는 철저한 방역과 환기 그리고 거리두기 운동을 하고 있고요. 홍수로 피해를 받은 곳을 섬기기 위해 이 부흥회를 통해 이 목적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정말 힘드신 와중에도 많은 분들께서 귀하게 헌신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또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특별히 코로나19라는 위기 앞에서 또 이 홍수로 인하여 이 피해 앞에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모습,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선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랍게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위기를 하나님의 기회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위기를 하나님 앞에서의 기회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며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때론 문제 앞에서 우리가 가장 멀리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앞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문제만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간적인 방법과 일들을 찾고 처리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알면서도 그 일을 소홀히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의 상황에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상황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앞에서도 나누었던 것 같이 7절에 보면 백성들은 다투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투었다는 것을 표준 새벽으로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 대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영적으로 아주 혼란스러웠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에는 마음에 영적인 갈등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서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비록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전쟁해야 되는지 그 지휘권을 모세가 주었지만 전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고 일러줘야 될 것이 상당히 많았을 것입니다. 전쟁을 치르는 직전까지 많은 것들을 설명해 주고 어떻게 해야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대해 알려줘야 되는 것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렇게 바쁘고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도 잊지 않고 붙잡아야 될 것을 명확히 알았습니다. 그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당황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을 여호수아에게 임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을 결코 만만하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명령대로 이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나가서 싸우는데 이스라엘 일방적으로 아말렉을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종일 밀고 땡기는 그런 전쟁이 계속 반복되어졌는데요. 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이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이 전투와 전쟁의 지식이 무지하였고 또 그들의 무기 역시 아주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게 되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곧 이 전쟁의 승패는 여호수아가 어떤 전략을 쓰느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군대의 숫자가 많으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좋은 무기를 쓰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며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 정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수많은 이 전쟁을 치르고 계십니까? 한국 교회는 코로나19라는 큰 위기 앞에 서 있고, 우리의 삶은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무엇보다 영적으로 큰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절대로 이겨낼 방도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3부 예배 때도 그렇고 이 보이는 라디오 기도회 때도 그렇고 언젠가 시간이 되면 간증할 것이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오늘이 그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한 달 전쯤에 이 아버지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편도암에 걸리셨는데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까 전이가 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때 제 마음이 상당히 무너져 내렸고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픈 막막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요, 이 검사를 받기 전에 병원에 가셨는데 그 병원에 이비인후과가 없어서 다른 병원을 한 2군데를 전화했는데 그 2 병원에서 병실이 없다고 환자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한 군데에 더 전화를 했는데 다행히도 이 마지막 병원에는 병실이 있어서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그 병원 의사 선생님께서 이 편도암 부분에 이 권위가 있는 분이셨고 크리스찬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수술을 받았는데 아주 깔끔하게 잘 받으셔서 항암 치료를 안 받을 정도로 완벽하게 치료가 되셨습니다. 수술 받으신 지 2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건강하시고 전혀 일반 행동을 하는데 이 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고 아주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고비를 넘으니까 또 다른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병원비입니다. 원무과에서 알아보니까 이 수술비랑 보통 병원비가 적게는 1,000만 원에서 이 많게는 의사 선생님께서 비급여를 눈만큼 올라가는데 2천만 원까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크게 걱정이 됐습니다. 무사하게 수술을 마쳤지만 또 다른 걱정이 생겼는데,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 사정을 아시고 이 나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처리를 해주셨는데 원무과에서도 이렇게 빨리 처리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빠르게 그게 처리가 됐고, 또 의사 선생님께서 비급여도 거의 하지 않으셔서 놀라지 마십시오.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밖에 병원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2주 동안 입원하시고 검사도 많이 받으시고 암도 2개나 제거하셨는데 그 정도밖에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마저 동생이 내겠다고 해서 저는 아무 비용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믿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셨고 이것을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요, 이번 일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는 것과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더 깊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문제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코로나19와 기나긴 장마의 피해로 인해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문제로 인해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것을 붙잡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제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 우리의 위기를 하나님 앞에서의 기회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함께 손을 잡아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위기를 하나님 앞에서의 기회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함께 손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지는 말씀인데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전쟁할 것인지 대하여 지시하고 산에 올라가서 이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전투에 대하여 지식이 전무하였고 초라한 무기를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아말렉 사람들을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도 사람이기에 계속해서 손을 들고 있으면 이 손이 힘들고 손에 힘이 빠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손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고 그 손이 내려오자 다시 아말렉에게 역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아론과 홀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발 아래 놓고 한 사람은 이쪽 손을, 다른 한 사람은 저쪽 손을 잡고 해가 질 때까지 그 손을 함께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무찌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다가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손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영적인 우리의 손이 점점 내려오고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잘 이겨내기 위해서 또 우리의 삶의 수많은 위협과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의 영적인 손을 잡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자 힘으로는 절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모이지는 못하지만 전화를 통하여서 또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신앙을 독려하며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 손이 포기되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영적인 위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성도님들의 손을, 영적인 손을 꽉 함께 잡기 위해서 부흥회 때 했던 보이는 라디오 기도회 시즌2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목회팀에서도 계속해서 성도님들께 전화를 통해 신방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께서도 주위의 신앙이 흔들리거나 영적으로 손을 내려놓고자 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연락해서 함께 영적인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우리 등마루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6년 동안 이 등마루 교회에 있으면서 그런 모습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직접 죽을 써서 찾아가서 안부를 묻고 또 그 아픔을 위해 기도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또 마음에 외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그분을 찾아가서 또 위로해 주시고 또는 영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이 있으시면 또 그분을 찾아가서 그분의 그런 영적인 어려움을 이해해주고 또 격려해주는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가 많이 바라보면서 우리 등마루 교회는 여전히 사랑이 있고 또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비록 우리가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전화로 그리고 기도로 서로의 손을 잡아주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등마루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수요 예배를 통해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영적으로 또 이렇게 리더의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영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올 한 주간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연락을 한다면 우리 등마루 교회가 더 주님 안에 믿음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닥쳐온 코로나19와 또 홍수의 피해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그 위기를 하나님의 기회로 변화시킬 수 있을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최선을 다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했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분명히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위기 앞에서 서로의 영적인 손을 잡아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등마룻교회 한 가족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서로의 영적인 손을 잡아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의 코로나19와 홍수의 피해와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무거운 문제로 인해서 영적인 손을 내려놓으려고 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그분께 기도와 전화를 통해 그 영적인 손을 함께 잡아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리시라고 하고. 아멘. 여호와 리시, 리시는 깃발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승리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이 선포와 고백입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승리자가 되어 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우리의 삶의 승리자가 되어 주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우리의 문제에서 승리자가 되어 주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하는데요.